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시나요? 왕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9페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네 벌레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광야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의 주여 핍박받는 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설교를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시간은 다음 주 이어서 바로 그 공부 들어갈게요. 오늘은 오전 설교를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 아멘. 21장 조금 읽었던 구절이 28절인데 너희 생각이 얘기하는 거죠. 생각.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너희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꾸 대책임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자기의 구속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를 쳐다볼 때도 너희 생각에는 이 말을 했었을 때에 어떠하뇨? 라고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죠. 우리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교회를 오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가서 그 성경 속에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비유가 3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비유가 3개가 뭡니까? 두 아들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포도원. 포도원인데 누가 있죠? 농부들이 있잖아요. 농부들의 비유죠. 세 번째는 뭐 결혼잔치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죠. 혼인잔치라고 하거든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3가지 비유로.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냐면 이렇게 향해 있죠.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내가 비유를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이라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 너희들에게 내 질문하는 거야. 너희 생각들은 어때? 그러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거, 장로들이 생각하는 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바리새인은 비추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비추어야 돼요. 근데 요 말씀을 이제 해결할 때 그러면 요 생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는 질문이죠. 인간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다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요 생각,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찾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칠 때 계시 역사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 너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찾지 않고 무엇이 열매가 맺겠습니까?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할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의 도리잖아요. 영예인이신 분들이 무엇을 발견할 때 가장 기쁘고 소생합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뭐 이생의 자랑들이 들어오면 그게 눈이 확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안 먹으면요 육신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걸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안 가. 성경을 돌아가기 싫어. 왜? 이미 알고 있거든.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거 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실래요? 찾았습니까? 네. 찾으신 분들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시몬의 아들 바로니가의 마음에 예수를 품는 생각을 이루었으니. 아멘. 한 번만 누가 더 읽어주실래요? 13장 2절을 주일학 학생 중에 좀 읽어주십시오.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니가의 마음에 예수를 품는 생각을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나오죠. 마귀가 벌써 뭐라 됐습니까?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라 됐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유다에 뭐 있죠? 유다의 마음에 돼 있잖아요. 사탄이 뭘 집어넣었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누가? 주체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2절이 지금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너희들 생각들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결국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이 이렇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이쪽에 예수님 가셨을 때는 자, 이쪽은 이제 마귀죠.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은 거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욕심대로 가도록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어두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알아요. 안 가셔도 돼요. 누가복음 24장 가면 엠마오는 두 제자가 있다고. 그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줍니까? 예, 밝게 열어주죠. 맞습니다. 밝게 열어줘요. 근데 밝게 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엠마오라 다 두 제자들 성경적으로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 둘 옆에 딱 붙어 있는데 한 명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예요. 제가 왜 이 구조를 자꾸 강조하는지 압니까? 이 두 제자에게 뭐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가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섰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어떻게 되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죠? 16절 말씀 저희 눈이 가리워져 있죠. 그러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생각들이 잡혀 있는 건 누구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지.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 눈을 열어주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눈을 열어주는 방법이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있는 여기 대제사장 장로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을 열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뭐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얘기하셔야지.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못 깨닫지. 자, 여기 있는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는 뭘 풀어줍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설명하는 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어요. 떡을 먹었을 때 그들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았죠.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이 생겼죠. 그죠? 근데 이 팔 마음 생긴 것을 완전하게 탁 잡아먹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예수님 진짜 내가 팔아먹어야지. 그 마음을 탁 하려고 했던 시점이 어디죠? 공부했잖아요. 생각 다 못했습니까? 잘 못 들었나? 요한복음 13장은 다시 가보세요. 자, 13장 26절 27절 13장 26절 27절 보이십니까? 요 구절도 보이죠? 보입니까? 다시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었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속히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찬을 행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떡을 먹을 때에 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어요.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떡이시라는 것을 성찬을 행할 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 마음은 어떻죠?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는 거야. 팔 마음이 있으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뭐 됐죠? 들어간지라는 거야. 먹었죠. 믿음으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근데 거짓으로 먹었지. 자, 그럼 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엘마와 두 제자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말씀 가르쳐 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르쳐 줍니까? 성찬을 행하죠. 떡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어디 됐다?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이쪽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 예수님 부활했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는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왜 제자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와 가룟 유다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강합니까? 물론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생각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성찬을 행하였을 때 눈이 열렸다는 말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장면이 어디가 또 떠올라요 갑자기? 마귀가 잡아먹었죠? 이 장면을 볼 때 어디가 떠오릅니까?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를 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모금집도 하고 모함집도 하고 지혜롭고 할만 나무인지라 하면서 뱀이 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따먹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고 나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누구를? 여자를. 옆에 남자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치에 가고 싶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봉합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딱 먹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귀 새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요한복음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이 이제 미래로 가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디서 건세 가져왔노?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합니다. 비유를 3가지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죠.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지 생각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강하잖아. 내 생각이 강한 걸 들어가 봐. 여러분들 생각이 강한 걸 잘 들어가 보세요. 그거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욕심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욕심이에요. 그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 1세에 가보니까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컴퓨터는 내가 어색해요.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가셨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읍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문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부터 17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쓴다, 썼다 되어 있죠. 누가 썼을까요? 예, 무슨 하나님 하지 마세요. 소리 나가지고.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의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보는 자연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특별계시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썼다. 그러니까 요한이 썼다라는 말을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너희들이 어디를 쫓아가느냐 했을 때 하면서 이 말을 반복해요. 무엇과 무엇과를 자꾸 구분시키죠. 세상이라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세상. 자, 그러면 요한 1세에서 놓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썼다 했는데 그게 보면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2절에 자녀들아. 맞죠? 그 다음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나오죠. 그 13절 중간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청년들아 나오죠. 14절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아이들아 됐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도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비의 입장에 있어. 내가 청년의 입장에 있어. 내가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어. 그런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됐습니까? 썼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돼 있어요. 근데 1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아멘. 보세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사도 요한 선생님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을 보았고요. 공생애를 같이 지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봤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거 봤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걸 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내가 생명에 일하는 것을 들었다.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너희들은 내가 기록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 쓴 것이 너희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마.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 아버지 뜻대로 가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세상 것을 쫓고 있니?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뭐하다?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17절 말씀 충격적 많아야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이 남는 게 있겠지만은 결국 뭐가 남느냐? 신앙이 남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뭐가 됐죠? 먹음직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은 배고픔이에요. 배가 고픈, 내가 눈으로 봐도 배가 고파지는 게 아니고 내 배에서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을 잘 살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내가 잘 살면 배가 안 아파요. 남이 잘 살면. 우리 속이 뭐예요? 죄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육신에 배고픔이 있단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육신의 정력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안목의 정력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당 건물이 바뀌었어요. 보암직도 하죠. 옛날 건물 때는 보암직 안 합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게 좋아요? 약간 더러운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내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지혜롭고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만 탐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내 아들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이 또 뭡니까? 나는 명품 옷을 입고 간다는 거죠. 너희들은 10만 원 입고 다니지만 나는 1000만 원도 입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 것을 쫓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누구의 쓴 것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한 이 문서를 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죠.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연합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서로 안 좋아하는 사이예요. 뭘로 딱 연합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에 둘이가 연합해버립니다. 둘이가 연합해서 마귀의 생각대로 누구를 죽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 이번 주 내가 전체 기도회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윤희선 성도님의 십자가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명은 성도님의 십자가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정환 성도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설교 준비할래요? 여러분 예배 인도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지라 합니까? 지지 마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왜 십자가 지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세요. 나의 생각을 하지 마라. 나의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자꾸 합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나를 죽어야만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삽니다. 우리 주님이 삽니다. 나를 자꾸 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가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복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